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 있는 거 보여봐.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눈에 보여주면은 믿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어떤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적은 언제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런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형편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증거들을, 기적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더 말씀을 찾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뭡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하세요.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즉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1년 가까이의 시간을 성막을 세우고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할 때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모세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증거를 보면서 똑같이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더 큰 확신 가운데 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찼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모세도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이 구름이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증거로서 구름이 가득 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고 또 그와 같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헌신과 드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아무리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그 밖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붙어있고 싶으면 붙어있고 떨어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떨어지고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 수준에 머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듯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열을 내고 또 내가 또 마음에 틀어지면 또 돌아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내 생명까지 다하여 그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경외심, 경외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부로, 준비도 없이 되는 대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세가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화로 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을 바라보고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모르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구름이 떠서 이동할 때에는 구름을 쫓아서, 구름 기둥을 쫓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걸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물러 계시면은 그것이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이상의 시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자 하시면은 머무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훈련, 이와 같은 신앙의 그런 순종의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8절에 보면은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은혜죠.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최고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 광야, 그 떼약볕에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사실 여기 조금 브랜우드 더 나가다 보면은 거기가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에 가서 우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걸어서 한 5분만 걸어도 10분만 걸어도 우리는 불평할 거예요. 목마르다, 피곤하다, 덥다, 짜증난다, 죽겠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힘든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 떼약볕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쌀쌀하고 춥습니까?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그 차가운 밤 기운을 하나님은 그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뭡니까? 낮의 해는 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해였습니다. 해. 낮의 해는 누구를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의 달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 당시 아수르, 달을 숭배하는 민족. 그러니까 주변에 그 많은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침공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낮이든 밤이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광야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굳건해지도록 세워주셨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새겨지고요. 또 우리 안에도 분명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확인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 두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오롯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